이사벨은 중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빛에 대해서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의 빛과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기도의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권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를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룰 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또 이루는 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은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전하게 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 영으로도 말씀하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열심을 공급받은 사람이 종일 중에 쉬지 않고 열심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이 7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하신 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국의 열심히를 이루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하실 일이 있어 오신 건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국, 지금으로 하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한 아들을 처녀가 낳는데 그 아들을 예수를 하라.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하라 그래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0절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임마누엘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 함께 나라를 이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사야 성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8장 8절에 보면 내 땅에 임마누엘 역사가 땅에 풀만하리라 그랬죠. 심판 환란 때 이제는 하나님이 다니엘서 10장 1절처럼 대군 미각이 내 민족을 호위하여 준다고 했죠. 천군전사와 함께해서 오늘 지켜주는 때가 오는데 이때부터 임마누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역사가 되다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직전인 아마겟돈 때 이제는 최종 승리에 해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정말 선자를 다 멸망시켜서 악이 없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재창조하고 정의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다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임마누엘 역사가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다른 것은 이사 5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이 원해서 속건자물로 드리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만이 여호와 뜻을 이루리라 성취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뺏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져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뺏겼지만 인간과는 예언의 법을 읽고 또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서 이제 남은 백성 삼아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국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인간 영혼에 마귀대로 한지 없앨 때가 온다. 이것이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하늘에 천사만의 구원의 역사로 이제는 알고를 보는 때가 오고 후삼전반에는 마귀에게 세상을 맡겨서 짐승의 피를 받는 세상이 후삼전반이죠. 이때 마귀에 속어서 또 마귀에 굴복해서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 마하메돈 때 기름받다가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잘 아셔야 될 때고, 이 심판대가 임박해서 악의 세력이 지금 가장 이제 활발하게 역사하는 때가 왔죠. 이것이 음녀 정권과 격권이 돼서 음녀 정권 격권이 망하는 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성도만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계 등의 평화인데,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고, 이사 9장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생각과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일이 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외에 그의 의는 뭘까요? 그래서 흑암의 장긴, 마귀 권세 사망 것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하는 일이 가장 의로운 나라지, 의로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림이 주갈 때는 그 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주를 영접할 신부단장을 시켜서 천일왕국의 적장으로 살아서 세세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고, 또 그것이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학의 현상을 땅에 출면하는 그 말씀이 천일왕국에서 이루어져서 이사 49장 21절 20절에 가면 이삭이 너무 좁아서 못 살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생육과학의 현상을 땅에 충만한 일이 이루어진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정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시발점이 9장 1절 2절입니다. 손에 고통된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른 땅과 날프는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병일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니까 흑암에 이제 잠긴 땅이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바로 뭘 뜻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는데 12사도를 어디 가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12사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 베세대 동네에 가서 어부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12사도를 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장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안드레, 필립, 베드로,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아주 잘 차리고 수용받는 그런 종교 지도들도 다 제껴놓고,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런 12사도를 다캐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모략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고적으로 입맞은 자 선고적이 나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지를 대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들로 이런 것이고, 오히려 위선적이고 자기의 안위와 명예를 따르는 이러한 종교 지도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12사도를 그렇게 뽑아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사망 권세로 꽉 차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으로 데려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2000년에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이루어져서 20세기까지 전 세계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가 21세기가 맞는 이때는 바로 어떤 때냐, 제레미주가 올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림과 제를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호세아 6장 1절이죠. 3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는 지금 이 시대쯤 예수님이 이제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에 들어갔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약 2030년경 될 거, AD 30년경 될 겁니다. 그래서 2030년경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운임 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 빛의 역사가 60장 1절에 보면 다시 말씀의 빛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너가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세상이 통일될 걸 얘기했는데, 모든 열방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리라 했거든요. 거기서 1300년 만에 완전한 말씀에 말세 복음인 기독시대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들이 알고 보게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는 것이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일왕국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하기 전에는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제 자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 영권 시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야가 시작되면 11장 3절처럼 두 증인에게 건져주니 1200시가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때 이제 원절멸이 이루는 족이 나타나서 결국 그 결론을 들으면 원지장 대리가 가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죄를 용접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시대가 끝나고는 심판 때가 있는데 마치 미디안 같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질과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사뼈에 살려드리라.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7장에서 보면 기드온 300명사가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갔죠. 그런 날 같은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군대, 아스와 같은 군대가 바로 북방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을 물리치고 하나를 세울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아마도 한국이 이제 북중 남북 통일될 때 그때 예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37장에 보면 어디 했습니까? 하루아침 기도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죽였죠. 이것들이 참 필요한데 이것이 뭘 뜻하느냐? 지금 북한에 지금 게릴라 부대가 한 20만 명쯤 되거든요. 20만 명을 멸살시키는 일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7, 8랑이 이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하는 것은 심판대가 곧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심판대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판대에 살아남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복받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복, 십자가 길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키면은 요법만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살아남아야 책임을 용접할 수 있죠.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는 복음이 결국 10장 6절에서는 그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와서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언서 계시록을 하늘 뜻대로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승리할 걸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드온 300명사가 어떻게 뭐로 이겼습니까? 부귀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은 나팔되고 인도에는 이제 그 항아리에 불을 담았죠. 그래서 외칠 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칠 때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불성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슴속에 불이 꽉 차면 이 말씀의 불, 소멸의 불이 되는데 심판의 소멸형이라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할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이 시대에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불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수 가서 원내자들을 태우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몸에 온전하게 소송되고 개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남중다운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 6절 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경의 왕이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물이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주 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도 되고 우리의 구세주도 되고 또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날 굳게 세운다고 했죠. 옛날에는 다윗 왕국이지만 기술이 나와 보고서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천연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우는 다윗 왕국에서 적합구를 그러는 가나안 땅을 얘기했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는 새 언약을 준다고 그랬죠.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뭘 뜻하느냐? 다시 12지파들께서 세계통일의 방울이 이룬 일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해서 다 자기네 이단이나 탑승자들한테는 자기들만이 지금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임마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선면에 들어가서 이제는 임마는 역사가 있게 되고 능히 슬슬 큰무리를 구원하는 오히려 황충현한 때 역사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 곳으로 인도받았다가 또 임맞은 자들은 시간 4천 편을 승천하여 혼인잔치라고 아마겟단에서 진정 승리하는 자의 되므로 20장 4절에 그래서 천년 동안 왕 때는 천왕국이 건설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성경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만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영혼간에 구원받아서 생명 영접하는 것은 결국 10장 7절에 그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복음서와 편지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말을 믿어서 수렴지 영접했다 해서 재림주까지 영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종상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또 끌겨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색색하는 그 구원을 뜻했기 때문에 영국 간에 구원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식을 지금 받아들이려면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늘상 제가 부탁드리는 토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도 많은데요. 이 성경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돼서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서 12절에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적혀놓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들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는 그런 교권 들어간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시온의 무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들 생각만 갖고 고집만 갖고 다 보니까 하루가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음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임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담론들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항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과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그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그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를 치도 여호와가 노와 시전하며 그것은 여전히 펴지리라. 이거는 블레셋과 아수르 군대처럼 이런 인간들의 공산당 세력을 등장해서 공산당은 심판에 대한 악의 도구거든요. 공산당이 멸망을 하는데 누가 멸망을 하느냐?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교단과 겹하면 크게 키워서 아주 화려한 성전만 큰 성전만 짓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혼란장 심판을 망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치 않으면 화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꾸 교단과 격파의 이론만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이언석의 소를 그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두리하는 말씀을 이제 죽을 거 아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망한 거죠. 이 시대도 성경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만 잘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교회들이 어둠에 처할 때가 오는데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창로와 전개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리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는 예수님을 찾는 데에서 제리미야 집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를 읽고 듣고 지켜 구원받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와 꼬리가 다 끊으신다 그랬죠. 이제 장로와 종견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가 흑암에 잠기고 하나님의 뜻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계력 시대가 왔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여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눈앞에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참된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 세상적으로도 법에 따라서 모든 혜택이 있는 거죠. 지난 법을 붙잡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 그 법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 천선만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의 법이 부시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알복이 된 자들만 구원받게 하는 참의 방법입니다. 왜? 영원 시대가 아니라 기림지를 영접해야 되니까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노가 쉬지 않는 용서는 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해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면 주께서 그 장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하나님이 노를 다 풀어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산자이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의 진중에 표를 받게 되고 그 후삼년의 진중에 받은 자는 대적장 아마겟돈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전산면의 역사가 금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되는데 그 전산만 동안에 순종치 않아서 알고 되지 못하면 다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엄중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람쥐 진리를 베푸고 나서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후삼년만 보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다 닫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계속 결국은 그 가족 전멸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18절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교하는 것 같으니 그 진리와 형국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려서
연기로 오히려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 만물이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을 버렸다는 손놈아 될 것이라. 사람이 그 영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을 옮길지라도 줄이고 자편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며 문하스는 에브라임을 문하스는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치지 않으며 그는 여전히 퍼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장 볼 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의 하나님 이제는 들포도를 맺히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울타리와 담을 다 걷어친다 그랬죠. 마귀에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마귀에게 도가 돼서 진료 형국이 나는 데가 돼서 그러다 불사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지금의 심판되고 이것이 음녀 정권과 격권에게 미혹받은 그런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북방세계인 공산당을 사랑하는 협상지를 뜻한 것이고 또 음녀 격권은 WC나 WA나 NCK나 로전대 이런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구원,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주의를 용납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때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알곡된 성도가 모이는 때에 모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두기인 권세받은 적이 나와서 1620별 예언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전케로 왔는데 뭐라 그래요? 1.1도 없이 다 말씀이 땅들을 다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과 말씀이 이루는 것은 이것은 예외가 없던 겁니다. 계시록은 마지막에 1세기 말에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예언의 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는 예언의 법을 마지막 법을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된 자가 원죄전 대를 받고 이기는 자가 돼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아담과 아까 뺏겼던 일들을 다 찾아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 영원 시대를 거쳐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왕국권으로서 천년치장 평화로운 것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명예 말씀을 이룬 일에 말이죠. 이룬 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행위 심판이 있어서 부궁세계에서 다시 세례가 새 땅을 이루는 것이 결국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과 22장은 영체의 세계, 부궁세계의 계획입니다. 이걸 또 이단과 탈선되는 자들은 이거를 지상왕국으로 다 풀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9절 10절의 불심판과 이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백보자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서 계시록 잘못 보면 이게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끝에서 이제 갈라지면서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이단이죠. 지금 예언서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닫지 못하고 탈선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온 것만 많은 것으로 끔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언제자면 내려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적정권 실시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경우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